오늘 제목은 꿈이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예전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이게 웬 놈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요셉의 꿈, 또 하나님이 꾸셨 꿈, 그 꿈 자체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세 개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또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바로 그 꿈, 그죠? 또한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돼서 또 멀리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도 열심히 그의 삶을 이루어 나갔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된 술 따르는 관원과 또 빵 굽던 관원이 꾸었던 꿈, 두 번째 꿈이죠. 또 세 번째 꿈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본문 가운데서 읽으신 바로의 꿈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도 꿈꾸게 하시지만 또 우리 주변에 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들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1장 1절의 본문 말씀은 그로부터 2년 후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뭐로부터 2년 후라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진정 정말 이런 일까지도 제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신 꿈을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수종을 들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두 사람, 왕의 초측근으로서, 최측근으로서 왕의 술을 따르고 또 왕의 빵을 굽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수종하도록 명령받게 되고 그 수종하는 그의 삶이 진정, 그 수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수종을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하듯,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하듯 정말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또 원망 가운데 포기했을 법한 바로 그 수종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수종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꿈을 통해서, 그들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술 따르는 관원에게 그가 부탁을 하죠. 당신이 3일 후면은 풀려날 것이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의 이 억울함을 바로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40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40장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2년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쓰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이 46절에 보면 30살에 그가 요셉이 쓰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팔려온 그 날을 계산해 보면 그가 17살에 팔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이 바로 앞에 쓰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삭에 대한 약속, 언약에 대한 약속,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금방 일어날 줄 알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는 데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에게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또 구원해내는 모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40년 궁궐에서의 생활 이후에도 또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듯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된 언약의 땅까지 허락하시는 데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으로 그도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사도행전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다시 나타난 그 시점을 많은 학자들은 계산해 봤을 때 최소한 8년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오랜 기다림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13년이라는 긴 그 험악한 역경의 시간들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는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늘 갖게 되는 딜레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딜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나 다른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때는 뭡니까? Right now, 당장 지금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방법이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방법이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좀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제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은 좀 어떠세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정도 하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충분한 기간을 우리가 숙성의 과정을 보냈습니다. 이제 지금쯤이면은 주님 허락하시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과 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 느끼는 그런 갈등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르다면 누가 맞는 겁니까? 누구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또 누구의 시간이 맞는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또 누구의 시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히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고 실행하며 기다리고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여러분 또한 그 2년의 더 기다림을 인내하며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때를 맞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릴 때는 기다릴만 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그 2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을 못 참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또 노예의 모습으로 그냥 그 생을 끝내버리는 너무나 많은 요셉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도 100m를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110m를 달립니다. 왜? 100m를 달리려고 마음 먹고 저게 결승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90m 정도 오면은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이젠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10m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질주를 했을 때 110m를 뛴다는 마음 갖고 뛰지를 않는다면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동안 달려왔던 그런 페이스를 유지 못하고 그만 그 페이스보다 너무나 못한 상황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나머지 2년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바로 결승점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 술 따르는 관을 통해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틀림없이 이번에는 건져 주실 거죠?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 소식 없이 2년 동안 여러분을 그 캄캄한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정말로 안타깝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2년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바로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또한 그렇듯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요셉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 그 가능성을 이루어드리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2년이 참아지고 또 기다려지며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바로인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시간이 이집트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중간 왕국이라고 칭하는 미들 킹덤이라고 칭하는 이방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셈족에 속했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잠깐 침략을 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한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추측 가운데에서 가장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추측은 아멘넨햄이라는 그런 3세라는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지금 오늘 꿈에 등장하는 왕일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중간 그 왕조를 살고 있는 그 왕조 기간 동안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던 그런 풍요를 주겼던 또 화평했던 시간을 지냈던 바로 그 시대의 바로라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을 열심히 통치하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왕에게 하룻밤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그 삶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2년 된 그 날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꿈을 꿨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꿈을 꾸었는데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디입니까? 나일 강가예요. 이 나일강은 여러분 그 애굽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농업의 젖줄기이며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다고요?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예요. 암소가 어떻게 생겨야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암소가 하여튼 아름다운 암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암소라는 것이 등장한 이유도 당시에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농업을 관장하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습니다. 이시스라는 신인데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바로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여신이에요. 아마 이 여인이 아름답게 생겨서 암소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여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시스라는 여신인데요.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소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이 관장하는 것이 땅이고 또 땅의 소출을 관장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의 상징이 소라는 거예요. 암소. 그래서 다음번에 보게 되면은 다른 거 넘겨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은 왕과 또 여신 사이에 이렇듯 암소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암소가 다음 거요. 예, 보면은
항상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일강 강가에서 거닐며 그곳에 있었던 갈대를 먹는 장면은 너무나 평화로운 애굽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아름답게 생긴 암소, 그런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암소였었는데 그들이 강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에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 그래서 당시에 소들이 늘 강에 가서 헤엄을 수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위를 피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많은 파리떼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 가서 소를 보게 되면 소들은 항상 꼬리를 쉬지 않고 흔들죠. 왜 그럽니까? 파리를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를 쫓기 위해서, 몸을 씻기 위해서 소들이 나일강에 갔다 다시 나오며 이제는 배가 고파서 풀을 뜯는 장면이 오늘 그 꿈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풀을 뜯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모습이 나중에 요셉에게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들, 자기가 붙인 부차적인 설명에 의하면 한 번도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섭게 생긴 그런 암소 7마리가 쫓아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4절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었으면 살찐 소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그 메마른 모습들이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라고 바로가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그 꿈이 놀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날 너무너무 흉측하고 불안한 꿈을 꿔서 새벽에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흉측한 꿈을 꾼다 하더라도 잠을 계속 잡니다. 참 꿈이 안 좋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아침까지 우리가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너무나 그 꿈이 불길해서 너무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란 마음 가운데서 자다가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 담습니다. 다행이다, 이게 꿈이구나. 그렇지만 그 꿈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 다음날 일정들, 아침에 은행도 가야 되겠고 거래처도 만나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된다는 생각 갖고 다시 그 불안한 마음을 쓰다듬고 잠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태평성대를 이뤘을 시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왕이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많은 일정 때문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으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다시 잠에 들었을 때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밤에 자는데 한번 여러분을 깨울 정도의, 새벽에 깨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그 끔찍한 꿈을 꿨는데 간신히 또 잠에 들어가지고 또 잠을 자는데 또 한 번 또 여러분이 깰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그 불길한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런 사건이 어떻다고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평강 가운데 있었던 한 왕에게,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한 밤중에 그의 꿈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꿈도 너무너무 불안한 꿈입니다. 토실토실한 이삭이 7개가 있었는데 어떻다고요? 동풍이 불고 말라 비틀어지고 시든 이삭 7개가 그 7개의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풍이라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길한 바람입니다. 보통 동쪽에서는 바람이 안 불고요, 가뭄이 극심할 때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해는 항상 가뭄이 들어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3, 4월에 바람 부는 캄신이라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50일 동안 계속 분대요. 그 바람이 불 때면 여지없이 정말 그 역사 가운데서 참혹하기
참혹한 그런 가뭄이 드는 해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감신바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동풍인데, 동풍이 꿈속 가운데서 불고, 그런 동풍이 불고 어떻다고요? 이번에도 정말로 마르고 보기 흉악한 이삭들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이삭들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돼서 어떻다고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썼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그 두 가지의 꿈이 끔찍했어요. 또한 그 두 가지의 꿈이 너무나 명백하고 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또렷하게 그 모든 모습을 그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소스라쳐서 일어나 보니까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꿈인지 모르고 꿀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그에게 다가왔던 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요. 그래서 깨어나 보고 나서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현실적인 명백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의 모든 내용들 다 기억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숫자까지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정말로 놀라서 깨더라도 보통 상대방의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그 꿈에 나온 상대들이에요. 그죠? 또한 거기서 여러분 숫자를 얘기했다 그러면, 숫자를 봤다 그러면 그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가 숫자를 얘기해도 그거를 평상시에 깨어 있는데도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해요. 그죠? 여러분 전화번호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꿈에서 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그 꿈이 너무나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상황이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왕으로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그런 불길한 꿈이 너무나 명확하게 명백하게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2번씩이나요. 또한 그 꿈을 꾸고 나서 새벽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너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상태가 어떨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편치 않더라고 써 있지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번민했다라고 써 있어요. 너무너무 고민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어 단어를 살펴보면은 폐암이라는 단어예요. 폐암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다른 문법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때 물론 번민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disturbed라는 단어를 뜻을 담고 있지만, 또한 다른 각도에서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재촉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지속해서 두드린다는 뜻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런 흉측한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disturbed,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았고 번민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번민이 지속적으로 그를 두들기었다는 얘기고, 그의 평강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늘 재촉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하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괜찮을 거야, 이거 개꿈이야, 이제 다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괜찮은데 무슨 그런 엉뚱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겠어, 그 마음들을 쓰다듬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해서 불길한 생각이 그의 평강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마음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재촉함이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서 모든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번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진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번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바로가 그런 번민 가운데 빠진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Rhetorical question에는 정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는 것으로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하겠느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바로가 갖고 있는 이 번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염려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을, 궁극적인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자동으로 더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해 주실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오늘 이 번민은 주님께서, 바로 입장에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한 나라를 관장하고 통치하고 있는 리더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번민을 안겨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오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가 감히 어찌 7년 후에 올 그런 흉측한 가뭄에 대해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한 그 흉년이 오기 전에 7년이라는 대풍년이 옵니다. 그 풍년 가운데서 정말로 누가 어찌 그 7년 동안 겪게 될 그런 환난에 가까운 가뭄에 대해서 걱정하고 예비하는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의 대환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게 될 그 환난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환난이고요, 심판이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겪었었던 불심판과 같은 그런 가뭄으로서의, 흉년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대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이 경우 이 꿈을, 이거 정말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야,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방법도 없고 그냥 잊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하루가 굉장히 불쾌하다, 자 풍악을 울려라, 술상을 봐와라, 그리고 술 먹고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는, 음악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면 그 7년 후에 그 나라의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아마 그는 통치자로서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어떠한 예비도 대비도 못하는 바람에 7년 동안 겪게 될 그 가뭄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것을 정말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번민은 필요한 번민입니다. 이 걱정과 근심과 그의 편치 못한 마음은 꼭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것은 염려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번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징조를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 징조를 봤을 때 설마 무슨 일이 있으라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아니 7년 동안 우리가 이렇듯 풍년을 누리는데 뭔 걱정이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항상 번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이 고민과 번민과 또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걱정 없이 살지도 않습니다. 걱정 안 해야 될 걸 걱정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꿈을 허락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 가운데서 볼 때, 아니 모든 사람들의 12 형제들의 삶, 야곱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듯 번민의 상황 가운데 그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험업계에서 쓰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원래 해군 장교 출신인데 그가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케이스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인생 가운데 재해가 있을 때는 미리 뭔가 징조 현상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법칙에 의하면 300대 29대 1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 큰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300번의 작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평균적으로요.
또한 좀 큰 29가지의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들이, 징조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근심하고 대처한다면은 마지막에 겪게 될 그 큰 재앙을 우리들이 비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300번 주어지는 징조를 읽지 못하고 간과해버리고요, 또 29번의 좀 더 큰 그런 징조들이 삶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안 쓰다가 큰 일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와 같이 한 번 일어난 그 징조에 대해서 그는 털어버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번민했고 고민하고 그것을 염려했고 아침이 되자마자 어떻다고요? 모든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듯 지도자는 번민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이집트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술사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사들의 직업이 뭡니까? 아마 이들에게는 지금 아마 점치는 분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뭔가 귀신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해석하는 건 난 뭐예요? 속임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우리보다 능력은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보겠죠. 그렇지만 그 주어지는 이유는 속고 넘어뜨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신내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뭔가 풀이해주는 입장 가운데서는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갖가지 그 꾸미는 말들이 굉장히 입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어떠한 해석하는 자들도 없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해석을 누군가가 했기는 했지만 바로 마음에 와 차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그 어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함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를, 아마 그들의 직업은 말하는 거예요. 풀이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풀이하지 못했을 때 다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해석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바로가 그렇듯 얼굴이 사색이 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얼굴로 그들을 모아놨을 때 바로의 얼굴 낯빛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오늘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또 함부로 나섰을 때 오히려 지금 같으면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늘 거짓말을 쏟아냈던 그 입들이 어떻다고요? 다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2년 동안 요셉은 버려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못 보았을 뿐이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또한 바로에게 그 꿈 가운데서 번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번민 가운데 그 어떠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도록 늘 거짓말하던 그 입들을 다 주님께서 막아버리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버려진 것 같은 2년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그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버려진 시간도 아니고 잊혀진 시간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만 꾸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를 번민하시게끔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거짓말만 늘어놓던 그 늘 거짓말로 넘쳐났던 그 입들을 다 막아버리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떠한 해석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입을 막았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막혔던 입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뚫린 입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입도 뚫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입들이 있습니까? 2년 동안 그 입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때가 됐을 때 그 입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또한 왜 관원이 이때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그동안 잊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말로 잊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 가면은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바쁘니까요. 여러분 다시 그가 3일 후에 복귀됐을 때 빵 굽는 관원은 처형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분간 네가 빵 구워라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복귀돼서 두 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빵 굽는 사람 또 뽑기 전까지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요셉의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큰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은 내가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운해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듣기 전에는요 제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얘기 저에게 막 한참 다른 이야기까지 섞어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두 개 정도입니다. 다 못 기억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경우에 더 그럴싸한 경우는 뭐냐 하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긁어부스름이 됩니다. 어차피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감옥까지 갔었거든요. 저는 무죄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바로의 오해를 샀던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긁어서 그래서 내가 괜히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나한테 득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잊고자 했던 것 같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싫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 안 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요 약속을 했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안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또한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여러분이 영적인 숙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감옥에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아마 요셉이 술 따르는 관원을 통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 감옥의 현장도 이전에 갇혔던 구덩이와 같이 밖에서 밧줄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술 따르는 관원을 통해서 사람의 밧줄을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밧줄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그 감옥에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잡으려던 사람의 밧줄에 대해서 그가 그 마음을 비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밧줄만 잡을 수 있도록 2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 가운데 봤을 때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그 2년의 더 기다림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술 따르는 관원은 2년 동안 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새까맣게 정말로 잊어버렸던 그를 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잊혀졌습니까? 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의 밧줄을 잡고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섰다면 오늘 이 요셉이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또 그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밧줄만을 붙들는 그의 삶의 태도가 있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의 원망받을 만한 일까지도 여러분의 보다 나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잊혀진 2년이라고 생각하고 버려진 2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2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바라보고 있지도 못하지만 왕궁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일을 하셨고요. 또한 그 꿈 가운데 그 꿈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번민케 만드셨고요. 또한 그 번민해서 그가 해답을 찾으려고 모든 술사들을 모아놨을 때 그들 늘 넘쳐나던 거짓말로 가득 찼던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한 오늘 그 모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입을 닫고 있었던 술 따르는 관원의 입을 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본다면은 아마 그 술사들이 쭉 서 있었을 때 아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입을 다 막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한 이 술 따르는 관원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앞에서는 요셉에 대한 언급을 안 했지만 아마 사적인 자리에서 특히 뭐 궁녀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신통한 사람 하나를 만났다. 꿈 얘기했는데 그거 봐라, 그 빵 굽는 애 걔는 목이 달아나지 않았냐? 3일 만에 정말 내가 복귀된다 그러더니 나 복귀됐다. 참 신통한 사람 하나 있더라. 그런 얘기 사적으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자기 모든 꿈의 해석을 지금 구하고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술사들은 하나도 입을 못 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만약에 궁녀가 지나가다가 저희 술 따르는 관원 그 꿈 얘기 들으셨어요?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그렇게 내가 간절히 꿈에 대한 해몽을 찾고 있을 때 너 왜 입 다물고 있어? 너 이리 와.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9절의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제 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쭉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경호대장 집에 가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다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꿈 해몽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두고 저희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버려진 2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God is at work.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서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오늘 이날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기 무죄에 대한 탄원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하기 위해서 썼어요? 번뇌 가운데 고민하고 해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바로에게 그 문제의 열쇠를 주기 위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2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사형수인가 보다. 이제 끌려가는가 보다. 수염 깎고 뭐 옷 입혀요. 사형수들 뭐 줄 때 밥 사용할 때 뭐 옷 잘 입히고 밥 잘 먹인다며요. 뭐 그런 것 같이 자기가 끌려가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끌려간 곳이 죽을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멋진 꿈을 이루는 자리로 그를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바로가 15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야, 너 잘 꿈 해몽한다며? 그래서 너 부른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지금 급해서 그 아니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불렀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듯 바로 앞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모든 영광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올 겁니다. 그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밧줄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요셉, 그 마음을 품었던 그 요셉에게 2년에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영광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일이 내가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당신의 문제, 번민의 해결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바로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2년의 세월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마지막의 2년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 2년을 못 참아 죄인의 모습으로 또 노예의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해버리는 많은 요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요셉을 만들어야 하시기에 2년의 세월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거기가 버림받은 자리, 잊혀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사람의 삶 또한, 그 버림 자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God is at work.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혼자만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2년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2년이 참아졌을 때 우리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또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하여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2년을 인내하시는 것으로서 진정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꿈과 가능성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바라보지를 못하는 어리숙한 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했고 그것 때문에 비통했습니다. 또한 그 원망과 비통한 가운데서 절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20m를 달리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진정 2년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왕궁에서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2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저희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2년을 인내함으로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과 같은 인물로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